득이양양하게 이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바람이 심하게 이제 서풍이 불어오니까 진행을 잘 하지 못합니다. 진행을 잘 하지 못하니까 아시아의 해변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이제 그 섬을 끼고 이제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레데 해안에서 밀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밀려 내려가다가 결국은 미항이라는 곳에 그레데 섬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미항, 이제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그렇게 정박을 했습니다. 정박을 한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해 잘못 시작하면 생명의 타격을 받는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배만 아니라 화물, 그 쌀이죠. 쌀이 아니라 농산물이죠. 농산물. 그러니까 밀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농사해서 가지고 온 그 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들이 이제 항구를 뷰티풀 게이트, 이 뷰티풀 포트 미항이라는 곳에서 옮겨서 이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거기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의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는 서북풍이 불어오니까 남쪽에 있는 항구에 있으면 바람을 덜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닉스가 더 작은 항구고 베닉스가 더 큰 항구고 미항이 더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거주할 곳이 아마도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더 많았고 또 편의 시설이 베닉스가 더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그래서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닉스는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의 이제 서쪽 끝에 있는 섬일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출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붑니다.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65km 정도의 거리를 배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항해에 가장 좋은 바람인 이제 남풍이 불어오니까 북풍이 불면 잘못하면 떠내려 가잖아요. 그런데 남풍이 부니까 이게 마치 신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다. 신이 우리의 계획을 축복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닻을 감아 올리고 돛대를 이렇게 돛을 펴가지고 그래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섬 한 가운데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쪽으로부터 해서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북풍이 불어서 바람에 맞추어서 배를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추어 갈 수 없다는 말은 이 해안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닻을 움직여 가다가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오게 될 만큼 바람이 강하고 힘이 있어서 그들이 넋놓고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우다라는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래서 간신히 거루를 잡는다. 거루는 이제 구명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명정을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아마도 이 구명정이 배 뒤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루는 항상 너무도 중요한 배이기 때문에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명정이
왜 필요하냐면 육지에 내릴 때 먼저 이 배에 내려서, 그래서 큰 배는 육지에 함부로 내려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육지에 내릴 때 이 거루가 너무 필요하고요. 큰 항구에는 그냥 될 수 있지만 또 배를 고정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배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 옆에 묶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폭풍으로 이 거루가 뒤에 끌고 가고 있었는데 물이 차면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올렸거나 아니면 만일의 사태, 탈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또 풍랑이 너무 심하면 이 물이 너무 차가지고 심하면 이제 밧줄로 묶어놨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탈출할 때 탈출 못하니까 그래서 끌어올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 거루를 끌어올려서 이제 배에 아마 옆에 붙여놓거나 위에 선체 위에 올려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이건 안전 장치거든요. 줄을 가져다가 선체를 뺑뺑 이제 둘러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가 배의 이제 파도에 의해서 이제 심하게 타격을 받으면 나무니까 깨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로 선체를 감아서 파손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17절에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르디스는 여기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에 걸리면 이제 배가 좌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또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 이제 뱃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풍랑에 시달리다가 잘못해서 스르디스에 걸리면 난파되니까 큰일 나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연장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아마 다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풍랑에 움직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닻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 풍랑에 오랫동안 심히 풍랑으로 고생하고 애쓰고 힘들면 그때에 주로 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짐을 푸는 거예요. 이 짐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져가던 곡물이죠. 그것을 전통에 따라서 쏟아버립니다. 바다에 버립니다. 이때는 이 파도가 칠 때는, 풍랑이 칠 때는 이 값진 것, 값싼 것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탈출할 수 있다고,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다의 신의 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값진 것일수록 더 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그 비싼 것이라도 내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지나는 것이죠. 두 번째 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리니라. 배의 기구가 돛도 있고 여러 가지 밧줄과 쇠사슬, 그 갑판 위에서 사용하는 여러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 평소에 유용하게 배를 이제 관장하고 움직이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 되니까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사흘째 날까지는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날짜를 세기 힘들어요. 한 2주 동안 그들이 폭풍 가운데 시달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별, 이건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해와 별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않을 만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점점점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득이양양했잖아요. 이 남풍이 부네. 우리의 뜻을, 바울은 이렇게 반대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은, 로마의 신은, 우리 배에 거주하고 있는 각 사람의 또 신은 이렇게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는 것에
뜻을 우리의 뜻을 축복하는구나 그러고 나아갔는데 유로글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까 그들이 바람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거루를 잡아 올렸습니다. 이 구명정을 작은 배를 끌어다 올려놓았습니다. 밧줄을 가져다가 선체에 둘러 이제 감았습니다. 칭칭 감았습니다. 연장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짐도 풀어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를 그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뜻을 가지고 평소에 배를 관장하고 돕는 것도 이 항해의 목적이 되는 화물들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조치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낭망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우리 득이양양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인생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믿는 거죠.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힘있게 돌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로굴라 광풍 앞에서 스르디스 앞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곤란하게 된 뱃사람들처럼 우리 삶을 안전하고 호화롭고 효율적이게 했던 그 모든 도구들도 방식들도 우리의 노력들도 이 죽음이라는 우리 환난이라는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최종장 앞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곤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는 경험도 이성도 필요 없습니다. 경험도 이성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경험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선장과 선주가 얼마나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백부장에게 로마의 군사에게 떠나도 돼요. 안전해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광풍이 대적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배 선장 선주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주가 여기 타고 있다는 것은 이 선주에게 유일한 재산일지도 모르는 큰 재산일지도 모르는 이 배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선주가 만약에 배가 여러 개 있으면 이 배 안 타고 그냥 중앙에서 자기 집 가운데서 고용한 선장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취하면 끝일 텐데 그에게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뱃사람으로서의 항해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는요, 스르디스 앞에서는 그리고 광풍 유라굴라 앞에서는 아무런 맥을 못 추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항해를 시작할 때 자기의 신이 마치 축복해 주는 것 같은 남풍을 기대어 출발했다가 아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지날수록 바울의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항해하면 안 된다. 바울 말을 들을 걸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언제나 새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년비영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회사를 갈 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조심해라 조심해라요.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사고 한 번 당하면 그러면 맥을 못 추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강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불행 한 번 당하면, 파도와 같은 것, 풍랑 같은 것 한 번만 당하면 우리 인생이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조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 조심하시고 또 차 조심하시고 우리 삶에 다가올 부분들을 혹시 예상하면서 조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심 안 하려고 해서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자초해서 그래서 이 일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인생길에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 아무도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풍랑 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구원해 달라고 이 읊조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그리고 소망이 사그라지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이 배의 위기로부터 배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던 등이 굽은 나이 많은 한 사람 바울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한마디 시작하면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배의 소망이 다시금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났던 또 한 번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거역하여 배를 타고 도망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그 풍랑을 모르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죠, 요나. 그런데 그 배의 모든 사람이 이 심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을 찾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가 색출하고 있을 때, 그때 요나가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들은 이제 그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요나가 얘기하는 바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하게도 하는 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아 알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배의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이 진행하자, 앞으로 가자, 과동하기에 좋은 곳, 겨울을 나기에 좋은 곳, 여러분 60km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가봤자 얼마나 많은 숙소가 있겠고 얼마나 많은 편의시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조금 나은 지경을 만들어 보자고 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곳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좀 편하게 좀 잘 살아보자 하고 움직였더니 광풍이 대작하고 스르디스에 이제 좌초될 위기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배의 지도자들 때문이고 사람들 때문이에요. 지도자들, 사람들, 그들도 그 앞에, 인생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만큼 똑똑하지 못해요. 그만큼 뱃사람들이 능력이 많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좌초의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그 일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를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드디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니, 그의 배후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바울의 배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 27장이 끝나고 로마에 정박하게 될 그때에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두가 바울의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바울의 사람이 되고 모두가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 바울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처음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든 것도 별로 없고 마음의 심지도 견고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인생의 경험들, 좌초될 위기, 풍랑의 위기들을 몇 번 겪어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위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바울 뒤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뒤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의 항해를 마칠 때쯤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남아서 인생의 이 지표가 되고 좌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지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이 이 항해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들을 얻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 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그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마치고 인생의 항해 마치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스르디스를 만나고 또 대작하는 광풍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인생에 얻은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또 주님, 우리 인생에 유용한 것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 곤란한 지경 가운데 오직 하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경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아버지 참 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또한 아버지 건져내고, 아버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 소개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 그 인생, 거룩한 인생, 충성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항해가 끝나고 모두가 바울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끝나고 나면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결과가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